그리스도인의 신앙관과 재물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밤새 비가 좀 왔었는데 나가보니까 어제 문자 메시지 보냈던 침수 지역은 그냥 괜찮더라고요. 또 둘러봤더니 교회도 피해는 없고, 근데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여기저기 당진 같은 데는 저수지의 뚝이 범람 위험이어서 대피하는 일도 있고, 뭐 옹벽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고, 성도님들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조금 취약한 곳이에요. 저쪽 개울 쪽으로 그 산책로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실 때는 그래야 좀 뭐 신발이라든가 그런 거 안 젖고 안전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 유의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평일과 다르게 청년들이 오늘 그렇죠?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관, 재물관, 11절부터 16절까지는 신앙관,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재물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무엇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짓 교훈들,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변론과 언쟁으로 진리를 어지럽혔던 그러한 부분들, 목적은 불의의 일을 탐하려고 했던, 돈을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피해라. 그리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복음과 경건, 그리고 지난 시간 강조했던 게 자족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감당해 가라.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 삶을 위하여, 그 구별됨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신앙 고백했다.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백 분명히 다시 한번 가다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책망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는 영원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이 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으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예전에 강도사 고시 볼 때 그 주회라고 하는 거를 하거든요. 본문을 정해놓고 주회를 하고 설교문을 써서 보내는 것인데, 아마 이 본문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남다르죠. 특별히 제가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감당할 때, 교육자 생활하면서 꼭 기도원을 좀 갔었습니다. 부임하기 뭐 하루 이틀 전에는 꼭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뭐 한 주간 3, 4일 정도 저 천마산에 있는 천마산 기도원, 구리 남양주에 있는, 가서 꼭 읽는 성경책은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성경을 꼭 읽죠. 그럼 오늘 본문을 늘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이에요.
내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지켜가는 삶이라고요. 뒤에 보시면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도가 먼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증거한다.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내가 지켜가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실 그때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가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묵상 에세이가 있거든요. 묵상 에세이의 요지는 그거예요. 흐트러져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아가는 거죠. 세상은 개인의 행복이나 가정의 행복이나 돈이나 명예나 다른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가면서 영적인 우선순위, 그 영적인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어지럽혀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하면 그 깨어진 우선순위와 그 영적인 질서를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죠? 당연히 말씀이 기준이죠. 오늘 제헌절이에요. 예전엔 공휴일이었는데 공휴일 아니죠? 77주년이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948년이에요. 1948년 7월 17일 날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건데,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죠. 최상의 법이 헌법이죠. 헌법이 없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법이 없이. 법을 지켜야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유지되죠. 공의와 정의가 없는 평안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법이 중요하고 왜 그걸 지켜야 됩니까?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온전히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은 뭐가 잘 지켜지는 국가예요? 법이 잘 지켜주는 국가예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도 법이 잘 지켜져야죠. 교회의 법은 뭐예요? 교회의 헌법인데, 교회도 헌법인데 그 헌법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위배된 나의 삶이 뭐가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그 깨어진, 흐트러진 그 우선순위와 영적인 질서들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수준이요, 엄청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법은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지으면 타치를 해야 안 해요.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드러나지 않아.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고요.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도 내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치 않으면 누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벌써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레벨이 달라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온전히 감당해 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갔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 같고 마지막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훨씬 더 많아요. 그 부분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관이에요. 17절 이하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니까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 불안정하다, 이 말이죠. 재밌어요. 어제 둘째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알바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9월 달에 복학을 하는데 고민인가 봐요. 치육학과로 복학할까? 경영학과로 복학할까? 4년제로 갈까? 전문대로 갈까? 가야 되나? 근데 그 녀석이 이것저것 막 하는데, 개척교회 아들이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그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돈에 대한 뭔가가 있어요. 간절함이. 그래서 막 군대 제대하고 알아보다가 커피, 축구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 멤버 형님들이 다 거의 다 교회를 다니는데 되게 좋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규모도 있고 괜찮고 돈도 잘 벌리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나 앞으로 커피 할 거라고. 그럼 돈 벌 거라고. 나 돈.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대학도 안 간 친구가 아버지가 치킨집을 하나 차려줬대요. 치킨집을. 근데 월 순수익이 돈 1,000만 원? 순수입이. 우와, 우리 아들이, 걔가 차를 좋은 거 타고 군대 가기 전입니다. 그때는 또 뭐라 그랬겠어요? 시키죠. 근데 어제 이야기하는데 그 커피숍이 정말 큰 커피숍이고 청년들도 갔다 왔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갔었는데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요새 못 줬대요. 매니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생각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얘기합니다. 재미난 건 돈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방향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떻게 돼요?
삶도 불안정하고 내 마음도 불안정해지고 그 본질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원어적인 의미는 너그러운 자는 공감 잘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좀 문명의 선은 있겠지만 그렇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뻗어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예전에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돌아가신 송자 총장님이 그런 말 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완벽한 거 아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는 체계가 확실한 건데 거기에도 부족함이 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갭 차이가 구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럼 이 갭을 메꾸는 게 뭐예요? 기부라는 거죠. 가진 자들, 성공한 자들의 베풀고 나누는 그런 자발적인, 강제적인 거 말고 자발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 갭을 메꿔갈 수 있다. 되게 많이 마음에 왔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집사람 큰아버님이 사업을 조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아주 먼 길을 갔다 오는 시간이었어요. 옆에 장모님도 계시고 큰아버님도 계시고 작은아버님도 계셨었나? 근데 갑자기 큰아버님이 저한테 질문을,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테스트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뭐 이런 거였어요. 내가 정확한 질문은 안 떠오르는데 이런 거였어요. 혹시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복이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제가 여러분 목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얼마 그때 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었을 겁니다. 아마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아마 갔다 오는 길이었나, 영천에 국군묘지가 있어가지고 당황했지만, 제가 어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요? 잠언서, 전도서, 로마서, 목회서신 이런 거. 그렇죠. 전도서 11장 1절에 너의 떡을 강물에 던져라,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11장 1절 그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조금, 그때는 뭐 오래전이라 성경도 젊을 때니까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필요하면 알아서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제 말씀 중에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자족이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자족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52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악인은 재물을 의지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렇죠. 감람나무의 특색이 뭐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요.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요. 최고죠. 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다가 갖다 놔도 그 사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거짓 교사들의 변론과 논쟁,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휩싸이지 말아라. 내게 부탁한 것 지켜라. 이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오직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에 디모데전서 시작할 때 1장 2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할렐루야.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죠. 평강 없다면 가진 게 무슨 소용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청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러한 신앙관, 재물관 온전히 붙잡혀서 정말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세상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많은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진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내 자신 앞에 내가 고백하고 다짐했던 그 고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더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임을, 영적으로 부담이지만 그 자체가 복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처럼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경건함을 잃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